네, 이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 계신 분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각자에게 맞추어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지켜주시리. 너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 김홍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 교회의 형편 따라 영상으로 소모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정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재난을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움 남편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움 남포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승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수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들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깊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이 단순히 우리의 이 고난이 이 나라의 상황들이 우리의 한숨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좌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회복을 하셔서 오늘부터 말씀 사역을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회복 가운데 계신데 이를 위해서 기도요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기도해 주셨던 김홍료 권사님께서도 회복을 하셔서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주 3월 예배까지 우선 영상으로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나마 저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교우 여러분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저의 수술 소식을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때문에 더더욱 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의 수술은 잘 되었고요. 또 지난 이제 수술 이후로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수술했던 저의 다리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대혼란도 또 조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홍효 권사님께서도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교회 예배 현장에 나와 주셨고 또 예배를 위하여 또 이렇게 기도를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치료 과정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또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탈이 없었는데 어제만 해도 별다른 조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벼랑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돌변한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황하게 되죠. 그 일들을 수습하느라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으면서 겨우 또 안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위기, 또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반복됩니다.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제 르비딤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 맞는 위기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무슨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오는데도 힘들었습니다만 나오면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고 또 막다른 길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홍해 때문에 길이 막히는 순간도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앞서 겪었던 사건 속에서는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장면을 좀 부연 설명하면 르비딤이라는 말은 좀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런 뜻의 르비딤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면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갈증을 좀 풀기도 하고 또 원기를 회복하기도 하기에 그런 적당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르비딤에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모세가 무슨 들은 게 있어서 자신들이 우겨서 고집부려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에서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달리해서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통치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점점 그 목표를 향한 길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 속에 닥친 위기, 물이 없는 위기,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딴짓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진노의 결과로 겪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오고 노정대로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게 되죠. 단순한 원망의 차원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격렬한 그런 질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들이 점잖게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모세가 느꼈던 위협감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4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묘사를 하죠.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지금 나에게 돌질을 할 정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건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약속, 그런 시간 속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설렘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설렘으로 가득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 속에 부풀어서 그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런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놀람과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꿈, 그런 것들은 정말 실현 가능해 보여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보면. 그래서 약속이 약속대로 그들 속에 있으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진 세상에 대한 이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다, 너희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줬는데, 그런데 자유인이 돼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기대와 설렘,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약속은 있는데, 뭔가 들은 내용은 있는데 그 성취는 까마득해 보이는 겁니다. 당한 형편이 말이 안 되고, 게다가 그런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각박해지면은요, 꿈, 희망 이런 것들도 다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마, 그렇게 됩니다. 무슨 꿈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뭐 비전 얘기하고 그러면 원망부터 터져 나옵니다. 야, 지금 현실을 좀 보고 그딴 소리 좀 해, 그렇게 되죠. 감격의 순간이라는 건 굉장히 짜릿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찬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가슴 벅찬 감격의 그런 순간도 사실은 그냥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 감격의 순간을 그냥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바로 어떤 시간이 오냐면 이제 일상이 돼요. 감격적인 건 아주 순간이고 아주 잠깐이고, 그리고는 이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정말 별 새로운 것이 없는 일상이 되고, 그런 일상이 더 길어지고, 그러면 그런 일상에서 또 척박함도 경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졌던 또 품었던 꿈도 다 퇴색되고 마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이런 조건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신앙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슨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 현실, 우리가 겪는 이런 그 인생살이의 의미와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감격에 관한 간증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러나 그런 감격을 가진 만큼이나 또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시련 또한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니, 현재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그런 의문을 던진 적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그런 회의에 찬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철저하게 지켜가시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렇게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언젠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삶을 좀 돌아보더라도 제 인생에 이제 사고가 나서 무슨 남들보다 좀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흔치 않은 일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 속에서 이제 겪어왔습니다. 제 인생 속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이후에 그 예후가 그 수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어쩌다가 이제 생기는 한 1, 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가 또 이상하게 저한테는 또 일어나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수술도 좀 그래요. 하필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교회의 어떤 좀 대책이 더 좀 어떤 비상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기 바로 한 주 전에 문제가 좀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하필 이제 그때 수술을 하는 바람에 보호자도 병원 출입을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제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또 수술을 받게 되니까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아주 몹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거다. 보통 병원에서도 저 면회 좀 제한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뒤로 다 들어오잖아요. 다. 그래서 그냥 그건 앞에다 걸어놓는 말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도 입원하는 날 그날 같이 들어와서 입원 수속 밟고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어떤 좀 도움 없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다 이런 거 전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겪어야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 이 바로 옆에 이 병상에는 그 척추 수술하는 환자들이 들어와요. 제가 있는 동안에 3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3사람의 환자가 이제 들어왔다 퇴원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2주간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척추 환자들 수술을 하러 들어오는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부분 들어올 때 기어서 들어옵니다.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 꺾고 이렇게 들려서 들어와요. 끙끙 앓으면서.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그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잡히게 되죠. 근데 수술하고 나면 또 수술한 그 다음날부터는 또 그렇게 그냥 아프고 힘든 분들이 또 이렇게 비교적 멀쩡하게 걷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까지는 뭐 짧게는 3, 4일에 퇴원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4, 5일, 한 5일 만에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보호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야 뭐 들어갈 땐 좀 멀쩡하게 들어가서 수술한 당일과 이제 하루 그 다음 날 그 며칠은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날을 좀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제가 이제 스스로 몸을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병상에는 정말 죽겠다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또 수술한 또 그 당일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씨, 나도 힘든데 옆에서 그냥 힘들어해요. 낑낑 앓으세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 딱해 보이니까 제가 또 가만히만 있게는 안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나. 물을 좀 드릴까요? 갈증 나세요? 좀 이불을 좀 덮어드릴까요? 아니면 무릎 사이에 이렇게 좀 쿠션을 좀 이렇게 고여드릴까요? 이렇게 자꾸 묻게도 되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하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춥다, 덥다, 그러면 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게 되죠. 저도 병원 생활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겪어봅니다. 제가 간병까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척박해지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손길로 목적한 어떤 상황과 그 지점에 도달하게는 되겠지만, 앞서 경험했었던 그런 감격, 그 기적 같은 순간, 가슴 부풀게 했었던 그런 약속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겪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역사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인간의 실상을 여실히 다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 계시기는 한가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담겨진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고, 하필이면 불행해 보이는 일이 왜 나한테 생기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걸 하나님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으실까. 그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예요? 성장은 당연한 거고 위기는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렇죠. 광야가 있고 척박함이 있고, 그 척박함이 길어지고 물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광야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셨으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 빨리 속히 인도하셔야 맞는 겁니다. 남들도 다 목 축이면서 간다라고 하는 르비딤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남들도 쉬어가는 곳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거기 물이 없는 겁니까? 평소에 물이 없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고
또 신자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막혔던 것도 뚫려야죠. 없던 것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시작하면 뭐 이렇게 막혔던 상황들도 열리고 그래야죠. 물이 터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는 겪지 않게 하셔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다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그냥 집안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무슨 뭐 교회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내가 불행하면 저 목사도 원망스럽고, 대통령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촉박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하면, 아유, 이러다 나만 망하는 건 나 못 보겠다. 이러다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왜 다투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왜 원망을 쏟아내며 서로 다투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물이 없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생기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스크조차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이게 한두 주만 더 길어지고 또 한 달, 두 달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핏대가 안 서겠습니까? 아차 실수하면 이건 난 완전히 도태돼 버리고 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인생도 바로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광야입니다. 성경에 이 광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척박하고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광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짧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는 종종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곤 합니다. 광야는 때때로 버림받은 곳으로도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을 축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항상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망하거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죽는 일은 있어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광야는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꼭 필요한 삶의 현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일순간 매우 척박한 광야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답이 없는 광야, 막막하고 이러다 망할 것 같은 광야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병실에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냥 세 분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도움 주고 섬기는 일을 그냥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또 이렇게 고맙다, 또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게도 되고,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서로 우리 덕담을 주고 받으며 이렇게 또 짧은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제대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장소가 도대체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그 공간,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만나 우리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순종하며 우리는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슨 물이 있고 없고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막막한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순간처럼 우리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때, 그런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때가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신자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척박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치 죽을 것과 같은 척박함, 그런 것과 우리가 비견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한 달, 아니 이제 한 달만 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망할 것 같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이 있고 없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걱정이 없고 우리가 안전함이 보장되는 삶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척박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보다도 더한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더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 속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 복된 결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온 인류와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겪는 현실은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막막함과 두려움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 속에 담아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불안하여 다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물을 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순종을 배워갑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법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실무자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일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욱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깊은 것을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의 생수와 같은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예배 인도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또 새 마음으로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줄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또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를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고 광야를 만나지 않는 것이 소원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목을 축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세계 여러 각지에서 더 척박한 현실과 마주대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